예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놀라우신 주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는 축복의 무대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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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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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경고한 나의 삶 완성 되시네 주 사랑 주님의 나를 받으시네 정의의 원사로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주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주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저 귀한 이름 이 시간 기도드릴 때는 저희 고등학교가 시험 기간인데 시험 공부할 때 지혜를 더 달라고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시험 기간이라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고등부가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한 신앙금 드리면서 찬송가 167장 제곡도 날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거룩한 마음과 손으로 구별하여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에 담겨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억지로 드리는 마음이 없게 하시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중고등부를 살리는 것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들이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남에게 풍성하게 베풀며 부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또 시험 공부하고 시험에 임하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도 에티켓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주보를 참고하셔서 예배 에티켓을 준수하는 성숙한 중고 동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가 함께 읽어나가는 순교읽기에 잘 참여해주세요. 4월 성교읽기 범위는 열왕기하 14장부터 역대상 18장까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한 장 성교읽기에 동참해보세요. 드라마 바이블 앱을 다운받으셔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성경을 읽은 분들은 예배지 뒤편에 있는 성교읽기 교에 잘 표기되도록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매주 주일 오후 카카오 그룹에 설교 다시 듣기가 업데이트됩니다. 주중에 한 번 정도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고 말씀을 가까이는 중고등부 되어주세요. 설교 다시 듣기와 함께 성경 지도나 사진, 그림 자료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성경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메모 참여는 메모 인증사시냐 댓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설교를 들으며 질문이 있는 경우에도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지난주에 헬프데스크가 운영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의 이용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고난주간 참여 기념품을 수령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까지 헬프데스크에서 기념품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돕는 모으기도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바라며 마일리지로 기부할 수 있으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쭈파추스 응모권 추첨 결과는 추후 온라인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만남은 약속 시간을 잘 지키듯이 예배 시간도 잘 지켜나가는 중고등부 됩시다. SY 뉴스 이다영입니다. grace of the Lord be with all God's people. 중간고사 기간이고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좀 예배를 통해서 잘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좀 잘 받아들이는 중간고사 다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기쁨, 우리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지난 한 주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을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좀 잘 조정해 주시고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듣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매번 드리는 예배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광고 중에 예배 에티켓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예배 시간 좀 잘 준수하시고 중요한 약속 시간에는 늦지 않죠. 좀 잘 지키시고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뭐 소리를 내는 것, 뭐 볼펜 소리 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주의해 주시고 예배 이제 자유석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앞자리로 이렇게 예배를 좀 집중할 수 있게 뒤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어수선하고 이렇게 좀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 예배가 시작되면 뭐 사도신경이나 대표기도나 이렇게 아주 조용한 가운데 진행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하여튼 움직이지 마시고 모든 예배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걸 좀 자제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그런 시간에는 좀 그 자리에 좀 서서 사도신경하는 것 또 대표기도하는 거 이게 방해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좀 배려하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찬송 꼭 가지고 다니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이제 헬프데스크에서 이제 뭐 지난주에 못 받은 것들 이렇게 기념품 받아가시고 또 세례자, 학습자, 입교자 이제 증서가 나왔거든요. 그것도 이제 좀 지난주에 이렇게 성례식 참여했던 분들 이렇게 받아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보 한번 보시고요. 웨스트민스터 소그리 문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 15번인데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그리 문답 15번. 인류의 첫 부모가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인류의 첫 부모가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죠.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인데요. 9절부터 14절까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16장 9절로 14절 말씀하신 빌립을 통해서 사랑에는 책망이 담겨있다. 사랑에는 책망이 담겨있다라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55회고 해가지고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 대단원의 마가복음이 되는데 여러분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별로 감동이 없겠지만 저는 감개가 무량하네요. 마가복음이 끝나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도 특별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중국교회에 임할 수 있게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이렇게 보이셨죠. 나타나시고 그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는 나타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죠. 그런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책망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꾸준히 믿고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골로 내려가던 두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죠. 마가복음에는 이제 이렇게 세 번만 예수님께 나타나시고 세 번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종합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이렇게 머무시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타나셨던 게 10번 이상, 뭐 11번 이렇게 나타나셨거든요. 이제 40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 이제 또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 이렇게 책갈 필요는 없고 사도행전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본문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사도행전 신약성경 187페이지 정도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신약성경 187페이지 정도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저기 성경에 나와 있죠. 40일 동안. 여러분 항상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40일 내내 무슨 우리가 뭐 이렇게 수련회하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 동안 내내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그 기간 중에 한 10번 이상 이렇게 제자들과 사람들이 나타나셨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와서 이 9절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죠. 주일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처음 자신을 보여주셨던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 막달라는 지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어제 카카오 그룹에다 이렇게 성경 지도도 이렇게 올려주고 그랬는데 확인한 사람들은 이렇게 알 건데 그 막달라라는 지역은 이렇게 갈릴리 바다의 서쪽 해안에 있던 그런 동네였죠. 서쪽 해안에 있는 동네. 그러니까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냐? 성경의 표현대로 예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심각한 일인데 7 귀신이면 이건 뭐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던 그런 사람이었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거라사의 광인이었죠. 이건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라사는 이 막달라의 완전히 정반대편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쫓아 보내주신 거 고쳐주실 때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들이 이제 주변에 있던 돼지떼로 막 다 들어가가지고 거의 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들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이렇게 몰사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 귀신한테 물어보니까 너 이름이 뭐냐? What's your name? 물어보니까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이 군대입니다. 군대.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군대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예요. 레기온은 군단을 말하는 것인데 군단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군대에서 이게 가장 큰 부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개 군단이 한 6,000명의 군사로 되어 있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뭐 귀신이 6,000마리가 들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무척 어렵겠지만 하여튼 엄청 많은 숫자, 그만큼 많은 숫자가 이렇게 그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의미하는 거겠죠. 굉장히 어마어마한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귀신 덩어리, 귀신의 결정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제어하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여러분 이게 7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면은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이 피폐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어요.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던 자기를 회복시켜 주신, 자기 인생을 구원해 주신 말 그대로 구원자신 구원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었던 게 그런 이유도 있었던 거예요. 이 사복음서 전체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순환의 자리,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가시고 이런 모든 장면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이렇게 비교되는, 대비되는, 그렇죠? 도망가고 튀고 배신하고 의심했던 제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대비가 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이 여자가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지 않았습니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는지, 얼마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그거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특별히 믿음의 자리를 좀 잘 지키고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보죠.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사망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도망가고 튀었던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시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뭘 했냐?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제 슬픔 때문에 울었었던 것 같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괴로움 가운데 아마 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슬픔 가운데 울고 있던 사람들한테 뛰어가가지고, 마리아가 뭐 천천히 산책하면서 걸어갔겠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러지 않았겠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뭐 전력 질주를 못해도 엄청 빨리 뛰어갔겠죠. 서둘러 갔겠죠. 가서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내 앞에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알려야 되는 것이죠. 알려야. 세상에 이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들, 자괴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픔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음 시간에 얘기 나누겠지만 그게 지상 명령이다. 예수님께서 뭐 전도 좀 할래, 뭐 심심하면 좀 할래, 시간 날 때 해라, 이게 아니라 전하라고, 전하. 명령이던 명령.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올해, 여러분 벌써 지금 4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적어도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일을 하자고 했잖아요. 잘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먼저 기도로 전도를 좀 작정하시고, 그렇게 올 한 해 동안 적어도 한 명한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와가지고 신나게 뛰어와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인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 완전 당황스러운 거죠. 그죠? 당황.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실 때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이미 들은 제자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증언을 듣고 말을 듣고 믿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왜요?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도 말씀을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 성경을 읽고도 이거 진짜야?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교회 밖으로 문 열고 나가면 예수 그거 누구야? 이러고 사는 우리의 모습. 듣고도 믿지 않더라. 그게 우리거든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도 예수님 곁에서 온갖 기적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말씀 들었던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예외가 아니지. 그 사람들도 그랬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자원봉사하듯이 교회 일하고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착각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여러분 이게 바로 엠마오 사건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게 자세히 나오는 말씀인데 엠마오라는 말은 따뜻한 우물, 온천 이런 뜻이거든요. 이 엠마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거리상으로 한 1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25리, 그러니까 한 10km 정도 되죠. 11km 이렇게 되는데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쭉 대화하면서 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얘기까지 이제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어제 이제 여러분 좀 보시라고 영상으로 이렇게 좀 카카오에 올리고 그랬는데 안 본 분들이 있으면 좀 이해를 위해서 오늘의 좀 보시고 우리 하나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바로 다음에 누가복음 있죠. 누가복음 24장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이 말이 이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얘기거든요. 아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눴던 대화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이렇게 알려주실 때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던 거 너도 느꼈지? 이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 말은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다. 감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웠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 이런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으로 인해서 불타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요즘 이렇게 틈만 나면 이 드라마 바이블을 읽어가지고 이제 성경을 듣거든요. 어디 갈 때나 뭐 길 갈 때나 이렇게 그냥 다니지 않고 이렇게 성경 들으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뭐 집에서 들을 때도 있고. 근데 지난주에 이제 사도행전을 반복해서 이렇게 쭉 듣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 말씀 나눌 거니까 반복해 듣는데 여기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엄청난 일들을 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쭉 계속 반복해 듣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뭐 전도사가 늙어가지고 뭐 갱년기가 되었고 눈물이 많이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주일날 예배 때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맨날 성경책 펼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품이 나오고 하루에 성경 한 장을 못 읽어가지고 저 성경 읽기표 막 텅텅 비어있고 이러면 여러분 참 이게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사모해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 말씀 또 사도행전 말씀 쭉 나누게 될 텐데 말씀들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가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뭐하러 돌아왔냐?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죠. 예수님 만났다고 진짜 부활하셨다고 우리한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그렇게 알려줬는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 아들이 역시 믿지 않더라. 여러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이 엠마오 가다가 예수님 만난 두 사람, 이 중에 한 명은 글로바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하더라? 그 소식을 전하더라. 부활의 소식을 알리더라. 이게 공통점이죠. 예수님 만나니까 알리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그냥 얘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니까 진짜 옛날이네. 옛날에 하여튼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인데 아파트에 잠실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송강호라는 배우가 고전 영화인데, 송강호라는 배우가 형사로 나왔던 영화인데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아파트에서 이렇게 촬영한 어떤 장면이 나와요. 그게 제가 살던 아파트였거든요. 어느 날 제가 외출하면서 아파트 통로로 이렇게 계단을 쭉 이렇게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계단에 누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덩치가 좀 크고 얼굴은 까무잡잡한데 딱 보니까 송강호예요. 송강호. 그래서 하고 살짝 놀라긴 했지만 저는 뭐 이렇게 연예인을 봐도 이렇게 별로 뭐 신기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런 타입인데 이런 사람도 있죠. 뭐 명동이나 뭐 이런데 연예인 한번 뜨면은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이렇게 촬영하는 거 보면 그냥 벌떼같이 이렇게 달려들어가지고 까치발 이렇게 입고 막 이러고 쳐다보고 이런 사람들. 저는 그런 거 아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복도에서 송강호를 봤다고 뭐 제가 호들갑을 떨 것도 아니고 뭐 사인을 해달라는 이 사진 한번 찍자니 뭐 이러지도 않거든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날 오후에 이제 그때도 전도사하면서 중고등 담당할 테니까 토요 모임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다가 대화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나 오늘 우리 아파트에서 송강호 봤다 뭐 이러면서 이제 키는 어떻고 피부색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학생들도 자기는 누구를 봤냐는, 뭐 김희선을 봤네, 정우성을 봤네, 이나영을 봤네. 여러분 지금 뭐 다 공감을 못하는데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톱스타였는데 이나영을 봤는데 뭐 진짜 얼굴이 CD만 하네 뭐 이러면서 이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만나면 얘기하는구나. 지나가다 슬쩍 보기만 해도 봤다고 말하게 되는구나. 그거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나 글로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얘기하는 게 그거죠. 예수님 만났으니까, 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 교회 100년을 다녔는데 부모님이 뭐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네, 몇십 년 믿었네 이러는데 예수님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전도도 안 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전도는커녕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거 드러내지도 못하고 쉬쉬하고, 혹시 이러고 있다면 우리가 뭐냐 이거죠. 우리 도대체 뭐냐, 정체가 뭐냐.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는 만났는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믿는 건지, 예수님 못 만나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셔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사람이 쟤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데, 알려주는데 그 얘기를 들은 쟤들이 역시 믿질 않아요. 역시 믿지 않아요. 참 슬픈 얘기죠. 역시 믿질 않더라. 어떻게 쟤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이나, 그죠? 막달라 마리아도 와서 얘기하고 엠마오 두 사람도 와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믿지를 않더라. 여러분 쟤들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년 넘게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더라. 역시 믿지 않더라. 교회 다니고 헌금도 곧잘하고 뭐 교회에서 이거저거 봉사도 잘하고 부모님이 집 사고 보고 이래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 조심해라. 이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죠.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여기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12명 중에 가룟 유다 빠졌으니까 11명인 거죠. 11명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얘네가 밥 먹고 있을 때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때 사셔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꾸짖으셨다.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리는데 예수님이 지금 쟤들 밥 먹는 데 나타나셔가지고 너네 지금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책망하시는 거죠. 그렇죠? 니네 믿음 개판인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꾸짖으셨다는 겁니까?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여기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꾸짖고 책망하시는 거 잘 안 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뭐 다른 거 능력이 부족하거나 일을 잘 못하거나 이런다고 책망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책망하시더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 없다는 표현은 뭐 아예 예수님을 안 믿었다, 부정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매우 연약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거,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의심하고 확실한 증인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럴 리가 있냐? 그게 말이 되냐? 믿지 않는 그런 상태.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에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는데 완악해서 책망하셨는데 이건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하드니스. 마음이 단단하게 굳고 완고하고 확실한 증거에 순종하지 않고 믿는 것을 거절하는 거. 이게 완악한 마음이거든요.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어디 갔다가 전철을 타고 이제 오는데 전철 안에서 전도하는 분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분 좀 이렇게 굉장히 특이하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통으로 지나가는데 그분은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아저씨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제 아주머니였는데 그분이 이제 뭘 하는 건지 몰랐어요. 이제 내릴 때가 돼가지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문 쪽으로 가면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아저씨하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이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표정부터가 아주 이제 귀찮다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 휴대폰 바탕화면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그게 보여서 봤는데 저는 또 그런 바탕화면을 또 처음 봤어요. 아저씨가 이 절에 다니는 분인지 스마트폰 바탕화면이 불상 사진이 돼요. 불상 사진. 그러니까 얼마나 불심이 강한지 불상을 그 바탕화면에 했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렇게 예수님 그림이나 성화 이런 거 바탕화면에 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뭐 이게 인상 팍 쓰면서 그거 보여주면서 손으로 이렇게 뭐 굉장히 뭐 귀찮은 뭐 이렇게 쫓듯이 막 이렇게 가라고 됐다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완전 하드니스. 그게 그 굳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하고 전도에도 전혀 믿지 않는 거, 믿는 것을 거절하는 거. 물론 뭐 이렇게 전도하는 분도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 옆에 앉아 부담되게 무조건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전도 방식이 그렇게 뭐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도 그렇게 굳은 얼굴, 굳은 마음으로 이렇게 짐승 쫓듯이 가라고 그러는 거. 이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딱딱하게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성장이 없어요. 영적 지도자나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완전 딱딱하게 굳어서 말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그렇게 뭐 중고등부에서 하라고 그러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10시에 기도하자 하는데 죽어도 안 하고 지금까지 아마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도 제목 보내줘도 확인도 안 하고 카카오 그룹에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뭐 이렇게 지도나 그림 올려놨다. 영상 한번 봐라. 죽어도 안 봐. 죽어도 안 봐. 그리고 나중에 너 왜 안 보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게 있었냐고 뭐 이런 소리하고 몰랐다고 이런 소리하고 성경 퀴즈 여러분 설교 잘 듣고 이렇게 좀 한번 기억해 보라고 이렇게 내면은 콧방 퀴즈도 끼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마음이 혹시 완악한 것은 아닌지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은혜받기 어려워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그거 가능한 한 빨리 마음을 좀 여시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제자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놔둬버리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하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그렇죠? 근데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문제가 있으면 꾸짖고 훈계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
그게 사랑이거든요. 히브리서 12장 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아들이면 훈계를 받게 마련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참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자식이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훈계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들을 책망하신 이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연약한 믿음 상태에 있지 말고,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렇죠? 굳건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망 안에는 그 담겨있는 사랑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책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내가 참 아들, 진짜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중등부에게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증인들이 전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오히려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진짜 좀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을 알리는 사람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은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완악해서 책망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책망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상태는 아닌지, 작은 것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굳은 마음은 아닌지, 이건 잘 점검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예수님을 꼭 만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증인이 증거하는데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굳건한 믿음과 작은 것에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